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이제 그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올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광채가 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란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냥 그 기본 동사로 쓸 때는 빛이 나다, 광채가 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사역형 동사로서 사용이 되어지면 뿔이 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간의 어떤 주석에는 이 표현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시내산에 내려오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떤 성화에는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머리에다가 뿔을 그려 넣는 성화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단어의 부분에 잘못 해석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 오늘 본문에는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와 말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동안에 그가 이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봤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러한 위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비치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반응은 그 빛이 비치니까 어둠으로 다시 숨든지 아니면 그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빛을 향해서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그 빛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보고 그 더러운 부분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든지 이 세 가지 반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위치와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비추는 겁니다.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의 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앞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 비칠 때에 모세가 했던 행동은 3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주 들었을 텐데요. 모세가 교만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개인적인 사견으로 수건으로 가렸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분들이 있고, 또 어떤 해석은 이것은 모세의 겸손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해석 중에 나중에 뒤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대면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행동이 아니라 겸손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행동을 향해서 겸손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뒤에 어떻게 덧붙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야, 모세가 우리보다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섬기자.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숭배할까봐 모세는 자기가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혹시나 자기를 숭배하고 또 자기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까봐 모세가 자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내용처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얼굴에 신령한 어떤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수건을 쓰지 않고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내가 뭔가 신령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뭔가 위험 있는 존재, 어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냥 대언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수건을 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근데 등불은 우리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비추는 반영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위대하고 내가 남다른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은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